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는데요. 줌으로 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됐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오늘은 40분 정도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잘 집중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하지만 텐션을 올려서 한번 쭉쭉쭉 나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6장, 5장과 비교하면서 6장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타락함에 대한 부분들, 죄악이 만연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 8절의 말씀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톨레도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 계보, 족보가 시작이 되면서 이 6장 9절부터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노아의 이야기의 이 첫 시작을 노아의 족보를 통해 그 문을 열게 됩니다. 창세기 그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이제 들려주고 또 안내하는 이 나레이터는 한 가지 중요한 서술상의 이 변화를 보여주는데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창세기 7장 이후로 가면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깊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감사하게도 그러한 관점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창조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떤 어, 대화를 하셨는지 하나님의 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쵸? 그런데도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허락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들, 또 하나님이 의도한 부분들을 좀 의도적으로 많이 가리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절정이 홍수의 기간입니다. 그 홍수의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또 이제는 노아를 중심으로 그냥 사람들의 시야, 인간들의 시야로 내려온다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을 때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창세기서 자체에 기록된 부분에서도 하나의 커다란 변곡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덜 자세합니다. 덜 상세하게 기록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인물과 인물과의 대화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추하게 되고 그 사람들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개입하심들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지 이제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저는 특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홍수 사건이 그만큼
큰 일이었다라는 것,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큰 일이었다. 예, 인류사적인 관점에서도 큰 일이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시각적인 차이, 시각적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홍수 사건, 이제 홍수 사건, 심판의 관점에서는 홍수 사건이죠. 그리고 또 우리 내러티브의 관점에서는 노아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히브리 문학의 기법인 대칭으로서의 서술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일종의 이 교차 대꾸법. 이 참 히브리인들이 이런 교차 대꾸법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죠. 47, 38, 29, 10,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결정, 그리고 또 노아의 준행, 사람들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것이 순서 있고 질서대로 이루어 가는가가 대칭이 묘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법으로 서술했다라는 것은 어, 뭐 창조를 우리가 창조 기사를 봤듯이 창조 기사도 이러한 서술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 있게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은혜의 길과 불순종의 그 길은 분명히 다르고 그것이 얼마나 큰 대비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러한 일련의 그 질서 있는 서술을 통해서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홍수 이야기의 중심축은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이 방주를 짓게 하신 거죠. 노아 한번 적어볼게요. 방주. 어, 이런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마치 이제 영화를 보면요. 영화에서 이렇게 줌인을 했다가도 줌아웃을 하면서 어떤 그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이제 영상으로, 영상 기법으로 보여주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 이렇게 방주를 지은 것에 집중을 하도록 하는데 이 방주를 짓기 전과 후가 좀 다릅니다. 방주를 짓기 전에는 이 방주를 굉장히 큰 줌인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영상 기법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방주가 얼마나 크고 어떻게 지어지고 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지에 대한 노아가 방주를 짓는 부분에 대한 줌인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 이, 이, 이 7장, 사실은 여기서부터 그렇긴 해요. 이 7장부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방주 안으로 노아가 들어간 이유.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해서는 7장 16절인데 7장 16절 이후부터는 하나님 침묵하신 이후부터는 마치 이렇게 그 저 방주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방주라고 한다면 방주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묘사를 하다가 방주 안으로 하나님이 그 이 방주문을 닫고 방주가 이제 홍수 가운데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넓게 뒤에서 이렇게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요. 심판의 그 결과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달라집니다. 줌 아웃을 하는 거죠. 이러한 대칭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독자, 저와 여러분들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읽는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어떤 강조점이 있나요? 하나님이 네, 인간을 그 심판하시기로 한 그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더 대비시키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주목하게 하시고 또 반대로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한 이 노아, 하나님 말씀이 준행한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 그 노아,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 순종한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사실 은혜의 표징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당시 시대의 어떤 만연한 죄악을 본받지 않고 살아갔던 이 노아는요. 어떻게 보면 순종으로서의 표상이 되는 것이죠. 순종의 표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인물이 위대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어떠한 세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셨는가, 그 사람을 왜 순종의 표상으로 두셨는가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면서도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고 노아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노아도 나중에 가면 술 취함으로 그렇게 술 취함의 모습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도록 하셨는가, 집중을 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을 잘 따라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8절에서 6장 8절에 보면은 그 시작이 노아는 좀 달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들을 멸망시킬 계획을 심판을 세우신 반면에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중에도 누가 있었어요? 노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 노아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죠. 창세기 5장도 어떻게 끝났나요? 네, 5장도 노아 죽음으로서의 어떤 내러티브 족보의 내러티브를 변칙을 둬서 열 번째 노아는 어떤 이야기로 끝맺습니까? 예, 그 함과 셋과 야벳을 낳았다라고만 되어 있지 죽었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6장 8절에서도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이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산 노아라고 의인된 노아의 모습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소망의 표징으로서 노아를 우리는 앞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 이 구절 말씀이 되게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놀라워요. 이 표현들이 굉장히 놀라운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구절에서 이 표현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단어의 표현을 10개의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의도한 것인지는 여기에는 조금 의도성을 찾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참 의미가 있죠. 어느 정도. 네. 어쨌든 성경의 시선이 지금 노아에게로 향해 있다라는 것을 특별히 이제 7장 앞절, 7장 중반 앞절에서는 노아가 준행한 방주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게 흥미롭죠. 이게 노아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노아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명명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또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족보를 이제 한번 배웠으니까. 예. 그래서 이 족보를 말하면서 노아의 특징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 캐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완전한 자다라는 표현, 이 완전함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렇죠? 성경에서 도대체 완전하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요목조목 보기가 되게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타밈은 결함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결함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 노아가 그 정말 말 그대로 퍼펙트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결함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을 쫓아 살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가. 그러니까 죄가 아예 없었다는 의미에서의 퍼펙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는가의 의미로서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22장 24절에 보면 다윗도 뭐라고 표현하나요? 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한 자였나요? 아니죠. 우리 시편에서도 알 수 있고 71편인가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알 수 있고 다윗은 뭐 좀 세게 얘기해서 살인자였죠. 살인자였고 또 간음죄를 범했어요. 간음자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서의 어떤 다윗을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 이 완전하다라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을 쳤던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서 몸부림을 쳤던 자로 자에서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등부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잠깐 그 예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바라보실 때 우리를 대하시는 게 사람과 같지 않을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A부터 Z까지 다 아시죠.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우리의 종국, 종말까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 특정 시점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 주신 마음이 있을 때 그때는 특정 시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얼마이티한 하나님은 우리의 그 A부터 Z까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는 그래서 더욱더 돋보입니다. 이 구절의 평가는 하나님이 나중에 이 9장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 넘어진 그 노아의 모습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 표현을 할 정도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가 아예 없는 상태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으로도 우리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주의를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몸부림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때에 그 시기에 몸부림을 쳤는가가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관점이다.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중요한 관점이고 그러한 중요한 평가의 지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그 이후에 보시면 9절, 10절에 보면 짧게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이렇게 짧은 족보 보셨나요? 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쳐요. 마친 다음에 더 중요한 이야기 계속해서 어떤 것들이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대비가 이 창세기 특별히 이제 족보와 족보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는 이 대비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어떤 포인트죠? 네, 의인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 계속 그것이 대비가 되고 대조가 된다. 창세기 5장과 창세기 4장의 족보가 대조가 된다. 마찬가지로 6장 1절에서 8절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나서 7절까지라고 할까요? 네, 그다음 노아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부패함이 나오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다. 부패하였다. 이 부패하다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은혜에 살아있는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징인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실제로 무엇을 합니까? 14절 말씀에 보시면 6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은 뭐예요?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부패함, 세상의 부패함이 원인이 되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죠. 세상의 악함을 하나님이 더 이상 길이 참으시는 그렇게 길이 참으시는 분이심에도 참지 못할 정도로 가득하니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어, 하나님이 보신즉 12절 말씀. 네. 아이고. 네, 하나님이 보신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는데 주목하셨는데 이게 정말 너무 심한 거예요. 여기 13절 말씀도 그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 앞에 이르렀다. 내 앞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지경에 이른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탄식하고 놀라고 근심하신 겁니다. 심지어 여기 13절 말씀 보면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도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혈육 있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에 이제 피족의 동식물까지도 포함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새롭게 상상해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분명히 아닌데 인간이 타락하면 피조 세계가 영향을 받았고 피조 세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회복은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소선지서에서도 또 이사야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한 주장들입니다. 피조 세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 피조 세계의 어떤 그 타락함을 인간의 그 타락함을 닮아서 영향을 받아서 오염을 받아서 된 어떤 그 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이것도 역시 제가 이것이 뭐 꼭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짐승의 사나움,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식물이 뭐 곤충을 잡아먹거나 하나님이 식물을 온 지면에 먹을 것을 주었는데 그것이 반대가 되는 경우 이러한 면에서의 어떤 그 내용들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네, 제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에서 부패 12절 말씀에서 이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샤하트라는 뜻입니다. 샤하트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인데 이 단어를 고스란히 13절에서 다시 한번 사용하세요. 이 멸하리라라는 표현이 샤하트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 놀랐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분명하게 얘기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이렇게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 땅이 샤하트했어요. 부패했어요. 또 이 12절 말씀 부패했다. 그죠? 또 여기 12절 하반절 말씀 부패했다. 혈육 있는 자들도 부패했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들도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땅과 함께 부패하게 한다, 멸하게 한다, 샤하트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안에 채워진 창조로 말미암아 채워진 존재들이 샤하트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그 땅도 오염이 되었고 그 땅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2절 땅이 부패했죠.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땅과 그 내용인 그들과 땅을 샤하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중한 심판의 선언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구체적인 심판의 선언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네, 홍수를 일으켜서 땅을 네, 멸절하게 하시는 말씀. 땅에 있는 것들을 멸절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홍수라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마블입니다. 마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 저도 굉장히 그 세계관을 그 탐독할 때 영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대를 읽는 데 있어서 예술의 표현으로 현대 시대에서는 이제 그림보다도 예전에는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라 생각해서 저는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고 또 영화 재밌어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히어로물 이 마블이 그 요즘 그 주름 잡는 영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블을 만든 아비아라드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어, 이 토이비즈를 1990년대에 세우는데 이 사람이 진짜 이 마블이라는 뜻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 이게 그 홍수, 넘치는 어떤 그런 가득한 넘침을 이야기하는 이 마블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왜냐면 연관성들이 몇몇 개가 있거든요. 어쨌든 뭐 이거는 좀 재미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7절에서 다 죽을 것이다 했을 때 홍수라는 이 말이 마불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마불. 네, 마불입니다. 마불. 네. 비가 어쨌든 채워져서 이렇게 마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어, 또 22절 보시면 이 끝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 14절 이하의 명령하신 부분을 그럼 노아가 어떻게 했는가 준행했다라고 마치게 됩니다. 참 놀라워요. 5장부터 6장 그리고 또 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어떤 그 엄중성도 중요하지만 소망과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포커싱이 계속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한 노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그의 말을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준행함은 노아의 준행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1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대로 방주를 만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 자신이 생각한 어떤 멋진 디자인과 멋진 방식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방주는 단순한 방주가 아니라 순종의 결실로 맺어진 구원의 방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이 부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루시는 것도 역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포인트가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하신 것을 명령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요. 또 한 가지. 노아가 과연 그 방주를 잘 짓는 기술을 잘 알고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방주를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있어서 노아에게 부탁하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병행구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이제 25장부터 39장까지를 보면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과연 그 모세도 이 성막을 짓는 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아마 몰랐을 거예요. 네,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A부터 Z까지 다 얘기해 주세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방주를 짓는 방법을 A부터 Z까지 다 얘기해 주세요. 물론 이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성막을 건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노아는 없었죠. 이런 부분들의 유사성을 우리는 찾아와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병행으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리고 또 그 명령 가운데에 복의 선언이 있어요. 네, 복의 선언 그리고 언약을 맺어 주신다는 것. 이러한 패턴들은 우리가 창세기를 거시적으로 크게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할 대목인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명령을 주신과 동시에 복의 선언과 언약을 맺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 노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노아 언약, 모세 언약,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언약, 이런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일련의 언약들은 상관성이 분명히 있어요. 또 다윗 언약,
다윗 언약, 예, 다윗 언약은 너무 멀리 가긴 했지만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고 아담에게 맺어주신 언약, 아담에게 말씀하신 복의 선언과 함께 심판의 가운데서도 그러한 언약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상관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명령과 함께 복을 선언한다는 것. 참 우리는 복이 중요하죠. 행복한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행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심과 더불어 순종하는 자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 여기 보시면 큐빗으로 되어 있어서 얼마나 큰지를 잘 알기 어려운데 이렇게 미터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5m, 높이는 14m, 이 폭은 23m. 이 그 방주가 보면은 타이타닉이 요만해요. 그죠? 네. 퀸즈메리가 이 정도 됩니다. 2호가. 그러니까 지금 비추어 봐도 굉장히 큰 규모의 방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현재 생존하는 생물체를 여기 다 심는다 해도 방주의 3분의 1밖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다, 넉넉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그 방주를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지금도 좀 그 추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진이 많이 나오는 나무가 아닐까 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 사이에 역청을 쓰라고 했는데 이 역청 역시 뭐예요? 예, 이렇게 틈을 메우는 어떤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실 때 좀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사이즈도 그렇고 그 안에 내용 구성도 그렇습니다. 16절 보면 창을 내고요. 문을 내고요. 3층으로 짓고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자, 그러면 혈육 있는 이 땅의 모든 피조개가 부패했다. 샤하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를 하나님은 멸절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17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노아를 살려두신 것처럼 피조개의 살려둠을 일부 명하시죠. 네, 이런 그 유비도 보이시죠? 네, 부패한 인간 중에서도 노아를 살리신 것처럼 부패한 피조개에서도 일부를 생존하게 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있습니다. 네, 매칭이 됩니다. 되게 중요한 것은요, 이 방주를 지금 탄 상태, 지금 막 홍수가 일어나는 동시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맺어주시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제 500년에 아이를 낳고 나서 600세의 방주를 탔다라고 한다면 약 1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을 언약으로 맺어주신 거죠. 약속하신 거죠. 이렇게 살려주시겠다고, 살 방편을 주시겠다고, 심판 중에도 살 방편을 주시겠다고,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 역시 우리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긍휼함을 입도록 하셨죠. 심판 중에도 긍휼. 또 가인에게도, 범죄한 가인에게도 이런 긍휼을 입도록 하셨죠. 표를 주셨어요. 그죠?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주셨고. 이러한 선언이 음, 노아에게도 비슷하게 노아의 그 상황 속에서도 인류를 향한 매칭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음, 그 얘기 안 했네요. 이 노아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노아가 이제 이
은혜, 히브리어로 hen이라고 하는데 hen이라는 단어 자체를 반대로 하면 노아예요. 히브리어로. 이게 반대가 돼요. 그냥 서술만 반대인데 이런 것도 참 신기해요. 그 은혜라는 말 자체를 반대로만 해버리면 히브리어도 우리가 이제 반대로 쓰잖아요. 이렇게 히브리어는 역순으로 써요.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쓰는데 네, 노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노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만 봐도 이 노아라는 말 자체, 이 뜻 자체가 역순으로 보면 이제 은혜라는 말이 되는데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그 은혜를 입도록 예비를 해 두십니다. 7장까지 나가야 되는데 항상 이제 딴 얘기 자꾸 해가지고 7장은 제가 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통으로 빨리 보겠습니다. 5분 안에 하나님이 이제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노아에게 이르십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이르세요. 직접 합법을 사용하세요. 직접 합법을 사용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직접 의롭다라고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예, 동일하게 계속 메아리는 울리는데 노아는 의로운 자고 완전한 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들리게 됩니다. 노아가 이 의로운 자라는 선언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의인 자체를 기억하기보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의인이라 불렸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7장에서만 세 번, 그리고 또 6장에서 한 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신 대로 라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신 대로 노아가 어떻게 했나? 노아가 준행했다. 네,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총 4번을 써요. 6장에서 한 번, 7장에서 3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된 거죠.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려면 순종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7장 그리고 8장에서는 이렇게 노아에게 있어서 반복되는 것은 이런 순종의 패턴인데 또 하나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물이 많아진다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 물이 많아진다. 예, 넘친다. 땅이 넘친다. 더욱 넘친다. 물이 불어서. 예,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이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대칭되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의로운 자였던 반면에 많은 대다수의 세상을 따랐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반복이 되죠. 예외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대로 정말 하나님 섭리대로 다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 예, 땅의 그 부패함을 다 하나님 심판하셨다. 전부 심판하셨다. 모두 심판하셨다라는 어떤 그 부분에 하나님의 한 채 오차도 없으신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장 상반절에서는 이 모두라는 표현은 모두가 빠짐없이 방주에 탔다. 네, 모두 다 준행했다. 네, 여러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 7장만 봐도 멸절된 호흡이 있는 이들에 관하여서는 부분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이 모두 다 준행하고 모두 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구원받은 피조물들과 노아는 이런 모든이라는 표현이 더 이 부분을 더 극명하게 그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었구나라는 것이 극명하게 서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제가 스크립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다 얘기하기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또 숫자의 상징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7, 40 이런 부분들 이것도 스크립트로 제가 대신 할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7일 동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7일 뒤에
물이 불었거든요. 나중에 비둘기를 모세가 보낼 때 7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또 모세가 40주야 동안 그 방주에 있었던 시기. 이 40은 또 나중에 모세오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40년 동안 40, 40, 40이라는 사이클로 120년을 살았는데 이런 부분들 또 광야의 기간 그러니까 당연히 광야의 기간도 이스라엘 광야의 기간도 40년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궁극적인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신다.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두려움으로 또 믿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순종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다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이 7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특별히 16절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주구장창 막 노아에게 얘기하다가 16절에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래로 하나님 침묵하세요. 이 굉장히 긴 침묵을 하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침묵들만 보더라도 홍수의 범람과 함께 하나님이 거칠을 감추시거든요. 8장 15절에 이르러서 다시 이렇게 등장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건 그 죄악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죄악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많이 묵상하게 됐냐면 심판의 엄중함과 더불어서 노아에게 하나님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셨을까? 모든 인류 자신이 만든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호흡, 땅에 호흡이 있는 것들을 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런 것들을 묵상했습니다. 그 니콜라스 월터 스트로프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역사의 의미다. 하나님의 눈물이 역사의 의미다. 하나님에 대해 잘못 오해하는 분들은 이 하나님이 잔인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여러 일련의 시간들을 100년이라는 그 노아를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동안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7일 동안 하나님의 실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기 동안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 묵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늘 살 길을 그럼에도 베푸시는 하나님, 죄를 길이 참으시지만 그 죄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그 엄중함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